알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한번 보시고 누가 왔는가, 안 온 자리가 누구 자리가 못 왔는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신음소리와 생각까지도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되게 인내심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어려움 가운데 조금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죠. 저도 막 작년 한 해는 정말 감사로 우리가 매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사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그걸 조금씩 놓치고 있더라고요. 일이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불평을 막 하지는 덜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근심과 염려와 막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를 놓치고 있구나.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세계도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친구들이 주관하느냐? 나라가 주관하느냐? 부모가 내 인생을 주관하느냐?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이 다 되지만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어떤 가운데 둔단 말이에요. 때로는 감사한 일도 있고 때로는 또 마음에 정말 왜 이런 일이 계속 있는가 이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런 근심의 거리가 오래 가다 보면 낙심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인데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운데 두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많이 있죠. 주변 사람들 힘들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한 바퀴 돌아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를 저는 그렇게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이 있겠죠. 속 터지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또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강건해지도록 또 어떤 이렇게 정말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고 그럴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정말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평안히 누리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괴롭고 모함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또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비판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분도 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를 무엇을 단련하시는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나 보다. 자존심 있으시죠? 자존심 건드려지면 기분 엄청 나쁘시죠? 저도 그런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더라고. 제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막 싫은 소리를 하고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뭐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지 이래야 되는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빠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저 다른 분들이 저를 그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있는구나, 무시당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게 애를 쓰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그 영이 그러는 거지. 영이 사람이 일부러 사람 대놓고 무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함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단단한 자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도록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계신 분은 늘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늘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통하여, 일로 통하여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래 주여.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바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깨달아져요.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쯤이야.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도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 당연히 들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또 평강을 이렇게 유지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성경 우리가 읽기 때문에 지금 저기 성경을 보니까 엄청 읽은 분량이 많아요.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1년에 한두 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서신서로 들어간 거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여기 있는데 가시방석 같으시죠? 저만 그러나 저는 방석이 아니라 서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에서 다시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진 종교개혁주일인데 200만 연합 예배를 광화문에서 기도 집회가 있다고 우리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기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모이느냐. 정말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시더라고. 봉고차가 있는 교회는 다 나오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봉고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가야 되는데 아니면 개인으로 가실 분들은 가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근데 또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다 계시는데 어쨌든 봉고차가 있는 교회는 다 나오시오 그러시더라고요. 200만 이상 모여야 이렇게 악한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물론 새끼 그렇게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반대할 건 반대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될 것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대법원의 판결에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막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거에 법이 다 돼 있거든요. 장애인 차별, 무슨 차별하지 않는다는, 또 인정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법이 다 있는데 또 다시 그 위에 비스름한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그걸 막아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붙었어요. 포괄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거 잘 들으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 광대한 거예요. 광대한 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모를 거예요. 저도 막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진짜. 근데 또 들어보고 일단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 종교에 대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무엇이냐면 포괄적 등등등 그것이 문제거든요. 등 이런 것 등 종교 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단 신천지나 이단이 있어도 그것을 사입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면 안 돼. 신천지 사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종교에 대한 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든 정통 교회든 이단 사이비로 가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그것을 믿든 그들이 전도하든 그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는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포괄적 차별 금지, 종교에 대한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 성적 지향 뭐야? 오늘은 우리가 다 남자 여자 알아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친구인데 보니까 제가 막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 애가 보니까 파마해가지고 얼굴이 뿌창하게 생겼는데 파마해가지고 길어요. 이만큼 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자애랑 같이 막 지나는데 여자애는 금방 여자인 줄 알겠어. 머리도 깨르고 묶고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생겼어. 여자애는 걔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 제가 봐도. 그렇다고 요즘에는 그런 물어보는 것도 이제 포괄적 자본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정되면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신고당해. 신고당해서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어야 돼. 막 집이 망할 만큼 물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기분이 상했어. 상처받았어. 이러면 그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같은 마음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뭐 300만 원 벌금인데 10명이면 3천만 원, 100명이면 3억 이렇게 벌금을 내야 돼.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또 전도를 뺐더라고. 영접시키듯이. 그러더니 남자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겠는 거야 걔를. 네. 정말 남자애인데 이쁘장한데 파마를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길고 여자랑 같이 노는데 여자애는 분명히 알겠는데 전도를 제가 막 하면서 지역 전도하면서 제가 여자냐 남자냐. 근데 물어봤다가 또 요즘에는 엄마 맘카페 이런 게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막 신고하는데 거기다 남자나 여자나 물어봤다가 신고당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내가 남자로 오늘 지낼 거니까 남자 목욕탕에 간다. 그러나 오후쯤 되는 기분이 바뀌었어. 왠지 막 기분이 우울하면서 막 센치멘탈하면서 그럼 오후에는 내가 그냥 여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목욕탕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데 사람들이 놀래죠. 외국에서 그런 일 막 있었죠. 여자들 목욕탕인데 막 남자가 들어와 봐요. 놀래죠. 놀래는데 얼마나 강심장이면 그렇게 다니겠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신고하고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 나는 지금 내가 생긴 거는 남자인데 내가 마음이 오늘 여자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난 좀 오늘 여자다. 이게 법이라는 거. 법. 그리고 화장실도 그렇게 돼 있고 목욕탕도 돼 있고 또 그런 사람에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바른 말을 못 해주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선생님을 아이들이 혼내고 또 책망하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멀끄댕이 막 잡고. 그래도 학생 인권 조례 그런 것이 폐지되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바른 교육을 시키면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자꾸 그런 법을 만들어내. 어느 누가 그걸 자꾸 만들어낼까요? 학생들을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모든 관계를 망치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하나님 말씀한 법을 망치는 것들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자꾸 만들어내요. 어느 정당에서 그걸 자꾸 만들어낼까? 또 막아지면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 막아지면 또 만들어내.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그걸 신고하면 안 되고 또 법에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론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이 바로 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남자 며느리를 보고 여자 사위를 보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막자고 지금 모이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회하며 기도하고 목소리를 알린다 해서 오늘 이렇게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가셨을 거예요. 2시에 모인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른 교회는 9시 예배 드리고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봉고차가 없는 관계로 무슨 몇 말은 안 되는 봉고차가 없는 관계에서 하나님 봉고차를 주시든지 20인승 차를 주시든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서 어디 갈 때 이렇게 같이 지금 주차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승용차를 몇 대씩 가려면 또 어렵고 이제 모여서 가려면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법을 200만이 모여져야 악한 법을 제정하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또 이분들이 10,000원씩은 다 헌금해가지고 200억을 만들어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 벗어나는 일에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또 이렇게 탈북자 이런 단체에 기증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눔을 하는 것을 한다 해서 오늘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는 그런 당을 지지하고 그런 의원들을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 막 다 피해가야 돼. 그런 거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설교해야 되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냥
뭐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것만 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이제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통과된 나라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최대한 막아보자 해가지고 오늘 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데 우리는 오늘 또 못 가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못 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따 2시 넘어가면 이렇게 방송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들으면서 정말 우리 나라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악한 법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어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생각은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왜 그런 법을 만들어낼까? 결국에는 교회를 또 결국에는 믿는 자들을 결국에는 이단들을 좋게 하는 결국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당과 그런 의원들을 자꾸 뽑아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지 잘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안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해라 그럼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그냥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법을 따라가고 그걸 맞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차단할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한다니까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과 로마서 골로새서 그 이상 아마 우리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 17절 18절 말씀처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근원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이런 소리를 해요. 어디가 사람만 모이면 설교할 일만 있으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우리가 막 간증 또 듣고 그러면 아유 또 그 소리 그런 생각 하시죠. 네. 아유 또 저 소리에 아이고 지난번에도 저 소리 들었는데 오늘 또 그 소리 하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사람이 있는 곳이나 또 설교할 일이 있는 곳이나 어디나 자기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나는 만났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나의 할 일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 이후로는 사람이 완전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말씀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빛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본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서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겪었습니까? 저도 가까운 자들로 인하여 많이 겪었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냥 한 번씩 가끔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꼭 전도하러 다녀야 되냐? 그렇게 매일 기도하러 다녀야 되냐? 이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나만 그냥 이렇게 믿다가 나만 조용히 믿다가 안 믿는 것처럼 믿고 있다가 천국 가면 되겠는가? 네. 또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정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할 일을 주겠다. 할 일이 무엇이냐? 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또한 이방인들에게 저 옛날에는 다니기가 어려웠잖아요. 교통도 지금은 뭐 정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보고 그러지만 예,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네, 구원하여 그들을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눈을 떠야 된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 가정에도 보내고 회사로도 보내고 학교로도 보내고 경로당으로 보내고 아멘?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 같죠. 그냥 내가 회사를 가고 내가 경로당을 가고 내가 마트를 가고 내가 가는 것 같죠. 내 발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보내느냐. 그들은 눈이 감긴 자다. 눈이 떠있긴 떠있는데 감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은 떠 있어서 볼 거 보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눈이 감긴 자다. 영적인 눈이 감긴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다. 사탄, 공중권세, 마귀가 공중권세를 다 지배하잖아요. 세상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감겼다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기업을 받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다. 어디를 보내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보내주는 곳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는 눈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눈이 감겨 있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 눈이 감긴 자인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 같은 맹인인 것입니다. 같은 맹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덩이에 다 빠진다 그랬어요. 네. 내가 눈이 떠 있으면 상대방이 눈이 떠 있는 자인지 감긴 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만나는 자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같은 무리. 나도 감겨있고 나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은 어둠끼리 친하잖아요. 빛은 빛끼리 친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우리 이 말씀을 하려고 만개하는 날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자신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그들 가잖아요. 점검해야 돼요. 이렇게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 후서까지 다 읽고 이번 주에 이제 남은 사도행전 부분과 로마서 또 골로새서 그 어떤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읽을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가정, 유대와
내가 속한 곳 사마리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땅 끝까지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왜 전할 생각도 못하는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점검해야 돼. 점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예. 아무리 구경만 하면 그 맛을 몰라요. 우리는 구경만 한 자일 수도 있어. 예수님을 구경만 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네. 오늘도 찌개를 끓여 제가 오늘 여름인 줄 막 땀이 절절 나가지고 막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반찬거리가 많아가지고 네. 찌개가 맛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이렇게 구경만 하면 맛있어 보이네? 이런데 먹었는데 짜! 그러면 아니잖아요.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만. 그래서 맛을 본 자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처럼 건물로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좀 큰 집에서 또 이렇게 넓은 집에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 그렇게 돼 있으면 고린도 교회다. 빌립보에 그렇게 모여 있으면 빌립보 교회다. 골로새 지역에 모여 있으면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는 에베소 교회 중에 개척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방문도 하고 우리가 요즘에 또 수요일 날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죠. 네.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된다 했어요. 로마까지. 네. 그리고 더 땅끝 스페인, 네. 서바나 그전에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 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8절까지 또 고린도 후서 읽었고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옥중 서신을 이번 주에 또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목회 서신이 또 남아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왔다 갔다 몇 번 할 거니까 잘 정신 차리시고 로마서 1장을 펴놓고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로마에 가기 전에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미리 편지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 가면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또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일 동안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교사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사기 때문에 가는 지역마다 편지를 써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다. 거기는 바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읽을 것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 듣고 읽으면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해답을 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네, 우리 여기 막 띄어있죠. 로마서를 통하여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나는 절대 안 변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뭉클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고백이 되어지고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고 읽으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읽을 것인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읽어봅시다. 우리도 변화가 되봅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 어거스틴,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 또 한 사람 더 있죠? 이런 많은 신학자들, 성경의 정말 위대한 성인이라는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었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정말 한 절 한 절 다 소중하지만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부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붕어빵으로 말하면 붕어가 아니고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 이런 것과 같이 이 로마서는 바로 그런 성경이다. 로마서 읽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변화가 됐다는데 나도 천천히 자세히 한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어봐야 되겠다. 아멘. 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 안에 분명히 성경 우리는 한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로마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진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네, 옆에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죄를 안 졌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딴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 죄는 대가를 받죠. 예. 남의 물을 훔쳐와도 대가를 받고 사람을 죽여도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죄인인데 죄인의 옷을 벗고 어느 날 사형수인데 대신 사형을 다른 사람이 받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사형 당할 일을 하면서 세상에 살면 안 되잖아요. 네. 사형 당할 어쩌다가 정말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못된 짓을 했거나 그러면 그 죄를 정말 죽을 목숨인데 내가 대신 담당해 줄게.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나와서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현재는 어떤가, 미래는 어떤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미래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 찬양한 게 그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유 뭐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다는 자유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용서해 줬겠다. 나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백성처럼 죄에 매여서, 죄책감에 매여서,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어떤 괴로움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을 바로 우리는 자유함이 없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늘 누려야 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이것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야, 요새 누가 예수를 믿냐? 야, 요새 누가 그런 거 전하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전하면 싫어하죠? 이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안전함이 입이 근질근질 해야 되잖아요. 어디 정말 싸고도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막 아는 사람마다 전해주고 싶잖아요. 나만 알고 나만 거기서 먹어야지. 절대 누구 못 가게 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 내가 어디 가서 먹었는데 값도 싸고 진짜 맛있어. 꼭 한번 가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기쁜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전한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주의 믿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올바른 관계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 의로운 사람. 우리는 당연히 아까 말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옳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8장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다들 로마서를 읽을 때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8장 5절 6절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다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만큼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8장 5절 6절 요절 말씀 해놓은 것만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되죠. 육신의 생각,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늘 점검할 때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과 평안. 내가 생명력 있게 사느냐,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 예수님은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있게, 활기 있게 살기를 원하셔요. 또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요. 환경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속 뒤집어질 일만 많고 답답할 일만 많고 속상할 일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영의 생각. 우리 옆에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의 생각을 합시다. 시작. 영의 생각을 합시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죽음 가운데 간다. 죽을 수밖에 없다. 힘들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딱 이렇게 구분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예수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 가운데 간다.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고 저도 막 그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해볼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제가 막 금방금방 바꾸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옳다고 계속 지식이 옳다고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 어떻게 할까? 먹을까? 마실까? 또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적 생각이다. 내 만족. 육신의 생각.
내 만족, 자기중심적 생각. 네, 그렇게 짝꿍이에요. 짝꿍.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평안한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게 짝꿍이에요. 짝꿍.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늘 점검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느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잘 벗어나고 잘 훈련돼서 잘 겪고 나면 하나님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또 많이 잊어버렸군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읽을 때 한 번씩 생각나라고 이렇게 요절 몇 개만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자기 만족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일을 하며 당연히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겠죠. 내 편한대로, 내 만족을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런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변화돼야지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아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변화되게 해주시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분별해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다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16절, 17절, 18절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또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선을 갚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 자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위해 살았으니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신령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늘 받는 사람들보다는 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더 행복한 사람,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나눠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도 주는 거죠. 기도를 늘 나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를 늘 받는 것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또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것에 모범을 보였다. 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인데 우리도 정말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런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6장 1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장 18절 아까 읽었죠? 여기는 패스하고 네. 우리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디 있을까요? 골로새서 골자라고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펴놓으시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 지역에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영지주의 무리들, 영적인 것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딱 나눠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은 마음대로 이렇게 굴려도 괜찮다. 영적인 지식만을 중요하는 것. 그걸 말하면 영적인 성경 지식만을 중요시하는 사람. 성경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듣고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에 열고 마음으로 믿고 생활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생활을 살아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근데 지식으로만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 무리들이 거기 있었어요. 또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렵겠죠. 그러면 혼란해지겠죠. 예. 논쟁, 끊임없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논쟁할 일이 아니고 성경은 내가 읽으면 깨닫고 해석을 해주면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구나.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논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물론 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말 우월하신 분인 것을 이 골로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권위. 하나님이니까 절대 권위자죠. 절대 권위.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또 말하고 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성도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태도와 행동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예, 우리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아까 읽은 것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바울이 또 기록했으니까 비슷하게 들어있겠죠.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미. 아멘.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요즘에 갑자기 가는 분들도 있고 막 연예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런 거를 볼 때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는 또 갑자기 갔다. 갑자기 사고 나서 갔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요즘에 심장마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분은 정말 준비되어서 갔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갔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늘 준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겠지만 늘 하나님이 우리는 여기서 말씀한 거 보면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아멘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몇 년을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죠? 10년 남았을지 5년 남았을지 30년 50년 남았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는 영원히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백성.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엇에 연연해하지 말고 근심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너무 잘 먹고 누리고 다니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굳이 많이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우리를 옮겨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주셨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옮겨주셨다. 그 대가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형상 15절 15장부터 이렇게 또 있어요. 15절 17절 또 1장 20절에도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주셨다. 관계를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는 2장 3절을 읽을까요? 2장 3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2장 3절.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그 안에가 뭐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아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 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죠. 5년 전에 틀리고 10년 전에 틀리겠죠. 앞으로도 틀리겠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보물 그럼 우리는 돈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깊고 넓고 좋아도 그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읽고 또 믿고 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속인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뭐 그 정도 그렇게 뭐 읽냐. 뭐 성경을 그렇게 뭐 읽냐. 그냥 안 읽어도 돼. 예배 시간에 한 절만 들으면 되지. 뭘 집에 가서 또 성경을 또 읽냐. 거기다 또 성경 강의를 뭘 또 듣냐. 그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더만요. 성경 강의를 듣느라고. 그러면서 어제 강사분 보니까 집사님인가 그죠? 집사님인가 얼마나 똑소리나게 성경 강의를 1시간 40분 50분을 잘하는지 제가 막 놀래버렸잖아요. 진짜 놀래버렸어요. 얼마나 연습도 많이 하고 막 줄줄줄 이어서 하는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가르쳐줘 그러는데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캐내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야 그렇게 너무 하지 마. 너무 광신자 되지 마. 너무 기도하지 마. 너무 성경 알지 마. 그래서 20년, 30년, 50년이 돼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1년에 5번 정도 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5번. 성경을 늘 읽는 거야. 읽으면 안에 성령을 의지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최소한 한 번은 읽어야 된다. 3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참음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긍휼,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경에 가시다가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빠져나가도록 달리셔서 죽기까지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몇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생의 모든 진행을 다 빼내도 그 정도로 못 빼내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겪어서 오래 참음. 내가 감당해야만이 이들이 구원을 얻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만이 이 모든 심령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구나. 우리도 많은 주변에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또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은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영혼 사랑. 밥을 해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도와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 믿는 자인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인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